네, 느헤미야서를 조금 살펴볼 것인데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도 오늘 함께 신앙인물 탐구 시간으로서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9장의 시작부터 해서 끝절까지 읽으면 이스라엘이 왜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만 구절이 너무 긴 관계로 특정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시작했던 24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면 사사기 시대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 이르렀고, 그리고 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이 주어졌는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도록 동력하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목을 곧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하였지만은 부르시는 이 음성까지도 그들이 눈을 닫고 귀를 덮고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어겨왔습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셔서 이들을 건져주시는 것이 사사기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가 오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나서 3차 포로 귀환,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그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금 회복하였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려면 에스라서와 함께 봐야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함께 이어지는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를 1차, 2차, 3차에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1차 시기에 이제 스룹바벨, 유다의 왕족 혈통을 이어가는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포로 귀환이 2차 포로 귀환인데 그때에 에스라가 율법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연구하여서 율법을 세우고 바로잡는, 즉 기존에 있던 무너졌던 그 율법을 다시 세워가는 일을 학사 에스라가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3차 시기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다, 우리의 상황을 회복하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나훔의 선지자의 이름처럼 위로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위로가 누가 위로를 하시는가,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훼, 여호와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앞전에 제가 나눴을 때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여호수아, 원래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인,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모세의 기도로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갖게 됩니다. 즉 호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무엇을 행하시느냐,
바로 위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5세기경입니다. 460년과 420년에 바사 페르시아, 바사를 페르시아인데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국가를 다스린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 때에 활동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그 일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포로기 때 이제 성벽을 재건한 인물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만, 외벽만, 성벽만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성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느헤미야서와 느헤미야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 두 번째를 보시면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받는데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멸망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주전 586년에 멸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 이방 국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포기하겠다,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에게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사랑의 매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러한 따끔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 역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가운데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였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두 기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바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짓밟혀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바벨론의 이제 국가적인 다스림, 정치적 방향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본토를 떠나 살게 하자, 즉 본토에 사람들을 소수만 머무르게 하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가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붙잡혀 갔고 그곳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하게 되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침략당한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때에 바벨론 역시 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나라에게 멸망을 받냐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메데 국가에 대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데 국가는 이제 페르시아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정복을 당하게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페르시아 국가가 다스리는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주전 539년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 고레스 왕이 메데와 페르시아를 함께 다스렸던 이 고레스 왕 때에 어떠한 칙령이 내려지냐면 고레스 왕 때에 강제 이주시켰던 각 나라 국가들 그리고 지배받는 그 민족들에게 고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공식적인 칙령, 문헌이 세워지고 이 문헌을 각 지역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당시 이 우편이 각 지역 총독에게 발송이 되었고 이 우편을 통하여서 왕이 허락한 방침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각 지역으로 이제 포로들이 각 민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 때에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1차 포로기 그리고 2차 포로기, 3차 포로기 하면서 이 포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의
시작된 이 칙령을 통하여서 밑에 표를 보시면 1차, 2차, 3차의 주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 있었고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간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때에는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에스라 때에는 율법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으며 3차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로 간략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남아있는 현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고 바라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왜 자신의 삶이 정착한 곳에 남아 있었을까요? 왜 그곳에 남기를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왜 모든 포로가 귀환하지 않았을까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남쪽과 북쪽에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내가 남을 곳을 선택하게 될 때에 이념과 사상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곳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기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그 정복한 지역을 다스릴 때에 어떠한 정치적 방법을 사용했냐면 이전에 바벨론이 사용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정치적 민족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다. 아니면 본토에서 얻지 못한 삶의 풍족함을 내가 이방 땅 포로 생활 가운데 얻게 되었다. 삶의 윤택함을 내가 이방 땅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얻은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했냐?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내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차라리 이 땅에 남아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이나 나에게 더 편함, 윤택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1, 2년 사이에도 이루어지는데 오랜 기간 70년 동안 이 삶을 살아가면서 70년간 정착했던 이 이방 땅에 내가 일구었던 것들, 또 내가 얻게 되었던 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 우리 민족들이 얻게 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고민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고민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 응답하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이 땅을 버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겠다라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 남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로 귀환은 일부분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니 성벽이 없고 성전이 무너졌고 성 또한 없는 상황, 아주 피폐하고 가난에 취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짓자,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나가자,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것이 1차와 2차와 3차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함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터전을 생존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를 돌이키게 하시고 과거를 돌이켰을 때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가 잃게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잃어버렸고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율법까지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고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살아갔으니 이방에 침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라가 율법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이 율법이 어떻게 외세의 침략을 당했냐? 이방인들과의 혼음, 결혼을 통해서 문화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개혁을 이루어서 고쳐나가게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3차 기환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차 기환과 2차 기환 그리고 3차 기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주요 인물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1에스라서, 2에스라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후대에 주님께서 오신 후에 이제 AC 1500년대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데 시대적과 그리고 이룬 업적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조금 다른 분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서 번역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번역되는 가운데서 그 1500년대에 번역되었던 그 방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로 나뉘어져서 성경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1장을 조금 살펴볼 건데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하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한 이 소식을 들은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이 동하였냐면 우리 민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듣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기도가 되고 또 슬픈 사연이 되었는지 이 느헤미야의 심정이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게 되는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가난과 굶주림뿐만 아니라 정말 성전이 무너진 그 피폐한 상황에서 외세의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 말씀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를 조금 살펴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국가적인 위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일 동안 반복되고 기도를 행하는 가운데서 이 삶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2장을 살펴보시면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누가 보게 되느냐. 2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왕에게 답을 고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 왕이 또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4절 말씀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방 민족의 왕이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보고 묻고 듣고 무엇을 내가 해줄까라고 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하의 관계로서 느헤미야였다면 왕이 그냥 얼굴이 힘든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왕의 질문에 지금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토하는 느헤미야, 즉 왕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은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이며 또한 느헤미야 역시 왕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토해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신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에게 대답하는 느헤미야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 5절 말씀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왕께서 듣기 좋으시고 또 왕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답입니다. 어려운 요구 사항입니다. 임금님이 자비롭고 저를 정말 아끼신다면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무례하다라고 답을 듣고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또한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지 6절 말씀에 왕후도 있는 상황에 왕이 체면치레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 부하를,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내가 그걸 들어줄 것인데 다시 돌아오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응해주겠다, 하지만 다음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직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이 표현했다는 것이죠. 7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또 왕께 대답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시여 제가 혹시나 왕이 더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가 예루살렘까지 유다 땅에 이르기까지 서쪽을 다스리는 길목에 있는 총독들에게 저를 통과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조서를 내려주시고, 또한 8절 말씀에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가 가는 곳에 필요한 재정들도 물자들도 하나님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왕께 고하면서 이것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느헤미야의 심정과 하나님 도우심이 이루어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살펴보시면 왕에게 구하고 왕이 듣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 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9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살펴보니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미리 아시고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20절, 2장 17절과 20절 보면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독려합니다. 공동체를 독려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히 성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우리 함께 하자,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서 건축하자, 선한 일을 하자라고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문제가 생겼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정치자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일꾼이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다시 부흥하자, 일어나자 하니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저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끝까지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장을 살펴보시면 3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 재건 사역을 어떻게 이루는가,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히 하자, 합시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느헤미야가 그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동력자를 세우시고 이 동력자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고 우리 집 앞, 우리 집 옆,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머무는 지역들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일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장을 보시면 또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페르시아의 외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방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방해를 물리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대적들을 모략에서 이겨내는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내는가 하면 이 외부의 침략과 방해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때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땅, 너네 땅, 너네 지파 땅, 우리 지파 땅으로 선을 긋고 서로가 서로의 안일함을 구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있는 이 공동체 12지파가 다시 그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세워나간 이 사역 가운데 그 방해 요소를 개개인이 우리 지파만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가서 이 방해를 물리치는 것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원수들과 대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상황을 통하여서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불철주야로 이 우리 성벽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자라고 열심히 사역하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4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르치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힘이 빠지게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방
원수들이 이 상황을 보고 우리를 침략하고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15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함을 들으니라. 대적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상황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외부 요소가 침략해 들어올 때 이것을 대응하는 대응책도 하나님이 분별함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4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4장의 후반절을 보시면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각개전투로 나 혼자 싸워 나가면,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던 것은 공동체가 회복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영적 전쟁에 나만 빠져있는 문제, 나만 슬럼프가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상황을 판단하고 함께 도와주고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고 모자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만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만 힘을 합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실현하는 승리가 바로 느헤미야서 4장과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공동체 안에서 그냥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도 등장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불의한 공동체의 일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불의했냐? 가난한 자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있었고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즉 힘이 없는 자들이 아직도 공동체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보살피지 않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점을 찾냐?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빚을 가진 자들을 종으로 삼게 하시고 또한 그 종으로 삼은 자들을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해방을 줘야 되고 이들의 빚을 탕감해야 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부유층과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공동체의 권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힘이 있는 자, 기득권자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베풀고 함께 통용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꾸짖으니 이 권면을 들은 이제 민장들과 귀족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베풀고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변화되는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와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6장 말씀을 보시면 6장에는 대적들이 끝까지 방해하는데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깨어서 저를 죽이면 이스라엘이 다시 와야 될 거야 라는 모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스라엘 내부에 첩자를 두게 한다는 것이죠. 첩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10절 말씀에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스마야를 통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대적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가, 해결하시는가?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스마야가 도망가라, 성전 속으로 도망가라라고 꾀합니다. 그런데 이 꾀함을 넘어가지 않고 되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겁쟁이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내가 도망가면 우리 공동체가 와해된다, 우리가 모두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용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율법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세워졌는데 그 율법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깰 수 있겠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 자신을 통하여서 대변하고 나타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극복하게 되어서 7장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 이제 돌아온 포로들, 그리고 8장에서는 율법 낭독과 율법을 지키고자 갱신하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라는 그 개혁과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는 이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누가 살고 있는가? 성읍 속에는 10분의 1이 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읍 밖에 10분의 9가 살게 되었다. 즉 이스라엘 도성과 성읍과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본토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느헤미야의 바람이 무엇이었냐? 이 모든 이스라엘이 성읍 속에 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심정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이루어지지만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차이와 서로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고 그 연단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스룹바벨 시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가? 스룹바벨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이 완성되고 봉헌하는 봉헌식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13장에서 대적들을 쫓아내는 느헤미야, 그리고 이 대적들을 쫓아내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이르렀던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에스라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다시금 율법을 세우면서 경고했던 이방인들과 결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느헤미야 역시 연장선에서 이 결혼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혼 문제가 어디까지 왔냐? 레위 지파 속에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조심해야만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악습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장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시면 13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분열 왕국 때 지켜지지 아니했던 이 절기가 하나님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절기가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예배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민족으로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의하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되짚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성품을 좀 살펴보시면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동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서 또한 작은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움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냥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중함이 기도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왕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은 정성스럽고 참됨을 삶에서 나타내는 사람이죠. 모든 일에 옳음이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정의로움이 있었으며,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사람이죠.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 주신 일을 분별하여서 실천으로, 몸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찾고 구하였던 것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타내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인물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고 있네, 기도 무엇이지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사용하실 때에 이 느헤미야의 성품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마음을 만지시면서 또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까지도 만져 주셔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시대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표현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잃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 세우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인가?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만 나아가는 것,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더라면 함께 나아갈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동력의 시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